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 이분은 링컨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풍토병으로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9살 된 아들에게 링컨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거라 하고, 자신이 읽었던 성경, 좀 낡아빠졌죠? 그 성경을 유물로 남겨주었습니다. 이 에이브라함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이 성경을 읽고 결국에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됐고, 오늘날까지 지구촌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선순위 1위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회고록에 이런 그 사실 총탄에서 그 일기장에서 발견된 구절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고백을 하는 그 고백에 이런 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두막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에도, 내가 성장하여 가게에 나가 일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듯 온 세계가 추앙하는 위대한 에이브라함 링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계획과 그 풍성한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게 없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는지 그의 기도 속에 그의 열정, 그의 갈망을 기도에 담아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BC 14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죠. 근데 그가 태어날 때 어떤 거냐면, 어머니가 아주 산고의 고통을 치르다가 태어나게 하고 어머니는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이 야베스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가며 승리하는 그 시대, 그때 신앙으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자손으로 갈렙 지파의 어느 유력한 족장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그렇게 출산을 하죠.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힘들게 태어났기 때문에 수고로이 낳았다. 그 이름의 뜻이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부정적으로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침울하게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기도로서 인생의 운명을 그는 개척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도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게 다가오면, 고통이 다가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이겨내라고 하는 것. 때때로 어려움도 아픔도 모든 것도 기도로 극복하라고 하는 것. 그러면 기도로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4가지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승리하는 기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오늘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이 바로 전의 성경, 지금은 개역개정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요 바로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개역개정 번역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 복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아니면 권세가 많거나 자식이 잘 되는 걸 이거를 복이라고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복은 이걸 포함하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영원까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 못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재산이 늘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있고 지식이 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잘 되고 이걸로만 보고 있지만 세상 끝나고 나서는 죽음이 두려워서 저 세상이 있음을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극복하고 이 땅에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마저도 저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디딤돌로 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 절망을 해버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이 세상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영원 무궁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그 축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은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그런 표현하죠. 애군이 깃들었다, 뭐 액땜을 한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하게 하고 겸하여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필요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오늘 말씀이잖아요.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면 하나님 제게 하나님 복을 반드시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제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 자녀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지 혼자, 자기 혼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빨빨거리며 혼자 다니면서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천지 창조하고 모든 동물, 식물, 하늘의 별, 땅의 식물, 바닷속의 고기,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의 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움직이고 운영, 경영, 매니지먼트할 사람을 만든 다음에 너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서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최초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 이거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딱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고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학교 교사로 제가 9년 동안 봉사했는데 1년, 2년 처음에 봉사하면서도 그 의문점이 풀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봐도 에서는 도덕적으로 봐도 에서는 그렇고 그런 정도인데 야곱은 도저히 도덕이나 윤리를 보면 미달이 돼.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성경 번역한 사람이 졸면서 번역한 거냐?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지 에서의 하나님이 이렇게는 또 안 하셔요. 그러면 에서는 제 눈으로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성격이 급해서 배고파서 그래 좋다. 장자권이 뭐냐?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낼름 바꿔버리고 자기가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그 성격 급하다고. 근데 야곱은 아버지도 속여 형도 속여 전문이 뭐냐면 전공 과목이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그런데 에서가 10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더라도 못 따라가는 게 야곱에게 있어요. 그걸 제가 발견하고 그렇구나. 야곱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여기를 보면서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먼저다. 이거를 알고 철저하게 야곱은 자기 수단 방법을 사실은 가리지 않고 형 에서를 속여 나중에 목숨 걸고 아버지 이삭의 유언적인 축복을 받으러 축복을 받지요. 그리고 결국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야밤도주를 하죠. 그러나 야곱은 혈혈단신 몸만 빠져가지만 뭐예요? 야곱은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야곱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서 본받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걸 깨닫기에 오늘 뭡니까? 여기에 야베스도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0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 채워짐이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도 뭘 가지고 나오느냐?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믿음의 그릇으로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기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그릇만큼 믿음으로 준비하는 만큼 내 믿음만큼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기에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나는 살아간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넘치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요즘 성경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부동산 넓히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왜 이렇게 기도했냐?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야베스가 언제 시대냐면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의 시대. 그러면 사사기의 시대인데 그 사사기 시대 그때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지파에게 분배를 했던 거예요. 지파를 분배하던 그 바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걸 눈으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땅을 넓혀 달라는 그거죠.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을 넓히는 것도 포함하지만 영향력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좀씩 나이가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배운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 이상의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명절 바로 시작되는 날 뭔가 이렇게 왔으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분명히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 지역장임, 구역장임,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 영향력, 그러면 직장의 영향력은 승진하는 거고 또 사업장에는 더 풍성하게 사업이 경영돼주고 하는 거고 자녀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영적인 영향력 실제적으로 땅이 넓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땅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원주민이 셌죠. 그게 헤브론 땅입니다. 근데 갈렙이 85세인데 땅 분배가 다 끝나고 그 땅만 차지를 못했는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결국 아니 지금 85세 그 당시에 뭐냐 이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은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모세 그다음 여호수아 갈렙 다 나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고 차지한다. 그걸 믿고 민수기 13장에는 이들이 뭐라고 둘이 고백했냐면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저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크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처자는 사로잡히고 남자는 죽이고 노예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통곡하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도 나왔지만 광야 40년을 살면서 했는데 그때 그 고백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고백 그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40년을 해서 통과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백이 있기에 땅이 차지하지 못하고 가장 어렵지만 저 헤브론 땅, 저 산지를 내게 달라.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 기운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차지할 걸 믿는다. 그 고백 그대로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지금 세상이 혼동되고 정치부터 시작해서 앞이 도저히 어떻게 북한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는 굉장히 좀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좀 그런 때에 또 경제도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끝낼 사람이라면 염려 근심에 눌려 살지만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다가 아니고 세상 저 건너편에 천국까지 들어갈 가난 천국의 가난까지 들어갈 저와 여러분이라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믿어지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은 그래도 내게 축복을 주기 위한 새해가 기다리고 있다. 그 새해를 나는 걸어간다. 2020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을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내게 지역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넓게 하는 것은 사업에서 뭘 말합니까? 거래처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단골 거래처, 단골 고객이 계속 확보된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소문을 퍼도 더 잘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지식을 가져도 지식이 더 증가하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내가 더 예전에는 못 깨달았지만 예전에는 이거 조그만하게 속이 좁아서 내가 품지를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 영적인 가슴이 더 넓어지면 내가 싫어했던 사람까지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지 그래도 내가 안 해주면 누가 안 해주겠나 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러고 표정 별로 내지 않고 오히려 싫어했지만 그 사람 밥 사줄 정도의 용량이 넓어지고 이게 가슴이 넓어지고 영적으로 넓어지게 되길 지경이 넓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나의 지경 실제로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위에 더하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구하면 더 해주실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하나를 달라면 둘을 주고자 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주면서 깎아서 주려고 안 주려고 하면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들 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도둑이랄지라도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서 우리 예배서 3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억하시고 붙잡으십시오. 내가 기도로 구하거나 내가 정말 내가 바라거나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때 지경을 넓히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봅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야베스는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지역을 넓히고 또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넓혀지고 손자 손녀를 통해서 넓혀지는 영향력이 넓혀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알 때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느냐? 우리가 축복을 받은 이후에는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축복을 받은 이후에 내 자신을 모르면 받은 축복도 새어나가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넓히기 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려면 반드시 사단의 올무에 빠집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영업을 잘해야지, 성공해야지, 승리해야지 그러면 사단이 옆에 와서 기다리면 사단의 방법으로 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건 아니구나. 내가 내 실체를 아는 것,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걸음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주여 주의 손으로 도와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너무 적지만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봤죠? 어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가게 정말 과자 가게 이렇게 과거를 과자 같은 걸 구워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거기에 부모와 함께 이렇게 갔더니 부모가 과자를 샀더니 그 조그마한 꼬마가 뭐라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자, 너 손으로 가득 차게 너가 집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얘가 가만히 있어요. 부모가 옆에 있고 가게 주인이 너무 부모가 샀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렇게 주려고 너 손으로 이렇게 가득 집어가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집어가래도 그러니까 아니 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 큰 손을 이렇게 주니까 자기 손을 이렇게 짚는 게 아니라 두 손을 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득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엄마가 가면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너 왜 그 사장님이 이렇게 할 때 하니까 아니 엄마는 그것도 몰라. 내 손으로 이렇게 가득 잡아봐야 조금밖에 안 되잖아. 그 사장님이 어른 손으로 가득 집어주면 봐 이렇게 넘치잖아 이렇게. 어떠냐? 거기서 한 번이 뭘 아느냐면 우리는 뭘 알아요? 내 손이 적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손, 권능의 손, 그 손이 나를 덮어주면, 나를 붙잡아주면, 내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제가 이게 제 기억에 있습니다. 제가 딸 애를 가양동에 살 때 이 유치원 정도 딱 그때 나이가 됐는데 유치원생들. 근데 밖에 겨울에 눈이 오니까는 얘들이 나가서 막 서로 소리치면서 애들은 엄청 좋아하잖아요. 지난주 주일날도 오전에 눈 오니까 어른들은 남성교회 눈치기 엄청 바쁘고 막 하는데 교회 애들이 어디서 왔는지 얘네들은 막 뭉치고 그걸로 장난하고 눈 오면은 엄청 좋아하는 게 아주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눈이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얼어버리니까 나중에 뭐냐면 조금 가면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딸애가 유치원 다닐 때 걔를 붙잡고 이렇게 가니까 나 혼자 갈래. 그래서 아니야 너 혼자 가면 넘어져. 이리 와 그래서 딱 손 붙잡고 아니나 달라요? 어떻게? 서너 발짝 뛰다가 엉덩이 방지를 딱 하는데 엉덩이 땅에 닿을까 말까 하는데 제가 손 붙잡으니까 뭐 닿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세우고 그러지. 이거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많이 근데 실제로 넘어지질 않지. 왜? 아빠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얘는 모르겠죠. 내가 아빠 손에 붙잡혀서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이건 모르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내가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주면 혹시나 넘어질 때, 자빠질 때, 그리고 혹시나 정말 무릎 깨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3절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 능력 있고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아주면 내가 어둠의 세력 마귀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삶의 연속입니다. 연속으로 고통이 다가와요. 문제가 다가와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림자처럼 문제가 있죠. 저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 기도 제목이 세게 다가와요. 이 기도 제목 해결되면 안심이 좀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어느 사이 또 기도 제목이 또 다가오고 목회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파도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없으려면 나중에 마지막에 이 세상에 없을 때 없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제목이 있는 동안이 살아있구나. 기도 제목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걸 돌파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에도 어떻게 돼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께서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도 뭐냐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한 단어 한 문장에 환난과 근심이 나옵니다. 환난은요 내 몸 바깥에서 오는 고통이고 어려움이라면 근심은 내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밖의 환난, 내 몸 안에 마음 안에 근심. 자, 이것을 내게 벗어나고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들도 같이 그렇게 하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다가 어떤 엄청난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 그때 그런 질문이 나와요. 저거 어떻게 학교 때 몇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총기 난사로 해서 죽었다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 다 듣다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야베스의 기도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갑절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서 2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손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통을 치르지만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여정으로 그 고통이 다가온 거죠. 그러나 기도하고 그가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단련시켜줘서 욥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결국 인정받고 그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받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 밖에 환난이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내 몸 안에 마음 안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오사 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오늘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지금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구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야베스에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우리에게 가는 길목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이끌어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그대로 우리에게도 응답되어 우리 삶의 여정에 2020년 우리 새해에 내가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는 것마다 가정, 직장, 사업장, 나의 삶의 현장에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역을 넓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2020년 새해 다시 한번 새해는 밝았지만 이 구정을 맞이하여 정말 또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